이번 주 말씀이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그려라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그려라. 제목만 봐도 좀 가슴이 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고, 실패의 절반은 지난날 누렸던 영광의 찬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마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으면 아직 인생의 경륜이 아직 쌓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그 현장을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그 생존하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혁신,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의 지속된 평화, 안정, 이런 것들이 타락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고 삶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실패의 절반은 지난날 누렸던 영광의 찬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려움이요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락함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깊은 고난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며, 세상살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배우게 하며,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안락한 삶에서 개척 스피릿, 프론티어 스피릿이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창조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된 삶의 영역,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프론티어라는 경계선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편안함과 안락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살도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죠. 결정되지 않는 미래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때로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7장에서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사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라고 따지고 불평하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여호사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들에게 스스로 가서 개척하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방향을 주었습니다. 왜 요셉 자손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한 분기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을까?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스톱을 시켰습니다. 여호사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하도록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의 주력 부대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각 곳에서 버티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해변가에는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고 휴전 상태에 돌입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안락함이 깊이 있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제는 황무지를 개척하기를 싫어하고 더 이상 전쟁하기를 싫어한 것이죠. 철병거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일과 평안함과 더 이상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이미 마음속에 찾아와 버린 것이죠. 여호수아가 특권의식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했던 영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지파별로 새로운 개척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가 모험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육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이제 살아내야죠. 큰 틀의 전쟁은 끝났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산지와 평지와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긴장을 풀 때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적과 개척해야 할 산지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배해 줄 그 땅들이 아직도 다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개척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의 투쟁, 스트러글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속에 너무 일찍 생겨버린 안일과 평안함, 이것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방향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틈타버린 안일과 평안함을 다시 흔들어 깨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심지를 요단 강변에 있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17장까지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땅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갈은 요단 강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구석에 있죠. 근데 갑자기 유다 자손들의 땅을 분배하고 나서 땅 분배를 스톱하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실로로 중심지를 옮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를 옮기는 것이죠. 수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했던 왕건이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죠.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나서 고려의 우왕이 죽고 나서 조선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나서 했던 일이 뭐죠? 또 수도를 한양으로 또 옮깁니다.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영적인 중심지를 실로로 옮기죠.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뭘 합니까? 회막을 짓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회막을 짓고 나서 계속 가지고 다녔죠, 텐트를. 그리고 나서 길갈에 두었는데 길갈에 회막을 세웠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로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7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은 지금 7지파도요, 아직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두려워해요. 머뭇거려요. 요셉 지파는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쫙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요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까지 하고 나서 지금 실로에서 길갈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7지파에게 땅 분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갱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찾아와 버린 이 평안과 안일과 게으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회막을 세우고 실로에서 길갈로 옮기면서 영적 갱신을 한 것이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가나안 잔당들과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치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가 많은 땅을 분배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땅 분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죠.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뭔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내면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안일 게으름을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야죠. 뭘로 합니까? 영적 갱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일에 얽매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외적인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쫙 눈을 날카롭게 뜨면서 거기에 매이다 보면 누가 더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가? 누가 더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 땅을 가졌는가? 왜 유다 지파는 많이 받고 나는 이렇게 적게 받는가? 왜 우리 땅은 기름진 곳이 적은가? 서로 그 지파 간에 현실적인 유익 앞에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앞에서 막 마음이 상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얻고자 막 갈등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싸우기 싫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싹트면서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럴 때 회막을 짓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영적 갱신을 하면서 7지파의 새로운 땅 분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 관계성 위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21일 동안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현장으로 가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새로운 개척 스피릿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도전, 모험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안으로 오그라든 이 마음을 펴서 남들에게 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되는구나 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대를 딱 꽂으면요 삶의 현장에서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그 앞에서 다시 분배 역사를 시작했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7지파의 머뭇거리는 안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was conquered before them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어요. 수동태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된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제 뭐가 싸웁니까? 잔당들과 싸우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큰 우두머리를 다 잡았다고요. 이제 각 곳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잔당들만 이제 각 지파별로 싸워서 획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고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지파와 요셉지파는 철병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척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쉬고 싶다는 것이죠. 이제 피 흘리고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한 유다, 루벤, 갓, 므낫셋,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7지파는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영적 갱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지파를 향하여 굉장히 무섭게 책망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사실 땅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람은 7지파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점령하러 가지 않으면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서 더 이상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정복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이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느냐,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열정이 없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야맹조. 이 새는 낮이면 자기 둥지를 찢지 않고요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밤만 되면은 다른 새가 지어놓은 그 둥우리로 슬며시 새치기에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잠을 잘 나가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새 자기 집인데. 그래서 막 와서 두들기고 패고 공격하면요 그냥 버티다가 쫓겨나가지고 막 슬피 구슬피 울면서 그렇게 소리친다고 합니다. 내일이면은 내가 집을 짓겠다, 반드시 짓겠다, 막 서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그렇게 외친다고 해요. 근데 이 야맹조라는 새는요 그 다음날 아침 또 해가 뜨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신나고 재미있게 또 막 하루 종일 재밌게 노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면 또 자기 집이 없으니까 다른 새 동우리로 새치기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또 눈물 흘리고 내일이면 반드시 지으리, 반드시 내 집을 가지리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근데 해만 뜨면요 또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일평생 동안 자기 집 못 짓고 죽는 새가 야맹전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른 새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 야맹조와 같습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하고야 말리, 결단하고. 근데 또 상황과 환경이 되면 또 신나고 재미있게 반복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탁 넣어주면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18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조금만 더 좀 누리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좀 더 졸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요, 잠언서 6장에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절에서 3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따라서 일하죠. 때가 아니면 셧온마우스, 때가 되면 말하고, 때가 되면 행동하고, 때가 아니면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죠. 때. In his time. 그의 타임을 아는 것이죠. 지금은 땅을 분배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큰 틀의 전쟁은 끝났지만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복하고 도전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호되게 책망한 것이죠. 그들의 안일과 게으름과 일하기를 싫어하는, 땀 흘리고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평안을 책망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자꾸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하나님 편에서 큰 죄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고 소극적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잘도 다니는데 바깥에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도서관에 좀 가라고 그러면은 바깥에 지금 사자가 다녀서 자기를 찢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온 핑계를 다 대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에 다 들어 먹잇감도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7지파는 안위를 회개하고 지체하지 말고 전진해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적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쓰고 도전하면 골짜기에 숨어있는, 비록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지만 넉넉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감당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은 뭔가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기독사관 학교를 또 시작하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진짜 은혜로운지요, 하루가.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첫날에 굉장한 그 음성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대를 꽂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대를 꽂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무릎 꿇고 이곳에서 1시간,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홀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현장을 가져야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100%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언제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날 때까지 이 전쟁으로부터 휴전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휴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휴가가 없습니다. 사탄은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아서 게으르고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고 평안과 안일 속에서 그렇게 비육지탄처럼 비둥비둥거리는 그 영혼들을 낚아채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머리깎이 삼손처럼 눈알을 뽑고 조롱하고 밀가부르시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참 쉼이 있습니다. 진짜 휴가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휴식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때부터 5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휴식, 휴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의 그런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의 그 육신 속에서 잠재된 그 상처들 속에서 틈타는 그 죄의 습관들,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십시오. 할렐루야. 깨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달려가자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깨어있으면 됩니까? 30년? 50년? 잘 깨어있으면요, 앞으로 500년, 50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한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싸움 멈출 날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다시 한번 깨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잡고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매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의 지파별로 3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차지할 땅을 들어가서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면서 그려오라는 것이죠. 생생하게 그려오라는 것이죠. 비전을 그려오고 꿈을 그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차지할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 현장에서 보는 그 어떤 영감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온 그 비전의 그림,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에게 항상 현장에서 발을 딛고 그곳에서 그려보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은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고센 지역을 미리서 답사하게 해서 그곳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죠. 그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으로, 꿈꿨던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유학생으로 애굽에서 살게 한 것이죠. 그곳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그 땅 곳곳을 살피면서 답사한 것이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땅을 밟게 하십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도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을 연마하게 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것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바로 그곳을 모세는 미리서 답사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본 광야인데요, 어디에 어떤 족속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세세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할 때 그 땅을 미리서 가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그 가본 누린 그 땅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되어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곳곳을 파악하고 앉아서도 역사를 운영할 수 있는, 통일 이스라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13장에서 우울증에 쭉 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한번 발로 밟아봐라, 종으로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이 땅이 다 너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 주실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서 밟아볼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죠. 그러나 작게 인생을 그리면요, 비전을 가지고 작은 꿈을 가지고 살면요, 큰 기회가 오면요 못 잡습니다. 무서워서 못 잡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터무니없는 야망 말고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디테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이가요, 고등학교 때 그 체육복에 세계 정복이라고 글자를 딱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부끄럽게, 너 안 부끄럽니? 이랬더니 자기는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자기는 살겠다고 진짜 세계 정복이라고 뒤에다 써놓고 막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참 허풍도 많다 했는데 진짜 그 세계 정복을 딱 써놓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러시아 인기시도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곳에 가고, 이번에 호주에 문이 열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한 것도 있죠. 근데 가겠대요. 자기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것을 우리가 그릴 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기회들을, 또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만큼 잘합니다. 생각만큼 갑니다. 믿음만큼 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슴만큼 성도들도 그만큼 따라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사의 그릇만큼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의 그림을 그려도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도 이미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줬던 그 땅을 믿고 나아가면 갈렙처럼 산지도 아낙 자손도 아나도 자손들도 다 점령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그림은 내 신념의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야망의 그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꿈꾸는 내 왕국의 그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 안에서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린 그 그림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커싱이 된다면 그 그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실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7지파의 대표들은 마침내 안일함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방향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제비 뽑아 7부분으로 나누고 본격적인 땅 분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그 여호수아 한 사람의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스피릿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분열되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봉합하고 7지파가 3명씩 가서 그림을 그려서 그 지파 분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 스피릿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스승의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피릿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아직도 개척 스피릿과 모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죠.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황무하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면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눈치만 보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림을 그려와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스피릿이죠. 스피릿. 부모의 이런 살아있는 스피릿 있으면 자녀들이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전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앞주에는 개척하라, 오늘은 머뭇거리지 말고 그려와라, 제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이 지금 함께 가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기쁘지도 않고 근다고 해서 너무 막 그냥 이것에 대해서 막 안 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그 중압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기도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70주년 기념교회를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막 불붙는 마음으로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막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입니다. 이 공동체가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면 환경을 영적으로 다지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개척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치 그냥 털을 옮기는 새로운 수도를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 구속사 주역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세우자는 우리 비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정말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지경을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나서